저희가 주일날 보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그를 모르는 세대들이 왕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요셉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내에서도 소수 민족의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한 왕조가 계속해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춘추 전국 시대처럼 왕조가 계속해서 바꿔가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는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 민족인 셈족을 관직에 등용시키던 일이 실제로 문서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전 왕조에 함께 힘을 합치던 셈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레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숙청을 당하게 되면서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이집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예로 사는 삶이 계속해서 되니까 이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사는 삶에서 자신들의 삶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드라마틱한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5일째 되던 날 이제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처음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임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가족에게서 넓혀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것은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재 시간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익숙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보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19장 7절에서 8절과 24장 3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언약을 잘 지키겠다는 맹세를 3번이나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없자 자신들이 가진 금 귀걸이를 내놓아서 금송아지를 갑자기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함을 향한 것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로서 교회에 나올 때 우상이나 혹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연스레 떠오르는 것은 불상이나 혹은 힌두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신의 형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의례 우상이란 단어가 우리 가운데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금송아지 또한 우린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 앞에 절을 하는 것,
그런데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그들이 만든 것이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앞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론의 반응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아론은 여기에서 금 귀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론이 고민하는 흔적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죠. 그가 모세가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혹은 너네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떻게 너네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냐?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 형상을 만들자 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그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너희를 이끌 새로운 신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말하죠. 분명히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핍박하던 애굽 땅에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외쳤고,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나서 홍해도 가르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도 하셨고, 그것을 봐온 자들이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그를 예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말이죠. 그들이 만든 것은 우상이었으나 우상이 아니었죠.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여호와, 야훼임을 확신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고센 땅에서 섬기던 신, 고센 지역에 있는 신은 아피스와 하토르라는 신입니다. 이것은 아피스는 숫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고, 하토르는 암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던 신들이었죠. 이집트의 경우 다른 농경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황해 지역과 달리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큰 강이 있어서 비도 오고 큰 강도 있어서 어느 정도 괜찮은 게 아니라 비가 아예 오지 않기 때문에 한 홍수 때에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한 시기에만 강이 범람하여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오고 또 주중에 비가 오니까 우리나라처럼 괜찮은 지역이 아닌 거죠. 홍수가 나야지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왕조의 역사 속에서 홍수가 나지 않아서 왕조가 멸망한 역사 또한 그들은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토르와 아피스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비가 안 오고 홍수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그들은 고센 땅에서 아피스와 하토르에게 제사를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그 제사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였고 그 땅에서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내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죠. 자신이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익숙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봉헌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찾아보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선택하신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집 앞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장로교회거나 침례교회거나 순복음 교회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를 왔는데 이 교회가 장로교회여서 다니는 거잖아요. 웨슬리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이
루터의 신학이 너무 위대해서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풀어내는 신학이니까 나는 이 신학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 보니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너무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무조건 가야 했어요. 제 평생에 주일을 빼본 적이 3번밖에 없어요. 제가 35년의 인생 동안 3번밖에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2번, 아파서 1번. 저의 의지대로 무엇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태어나서부터 그냥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것이 익숙하니까, 교회 안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 가면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심한 핍박과 박해가 저를 압박하니까 그냥 그리고 찬양 안 부르고 말씀 들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씀 끝나고 기도 안 하면 너무 이상해요. 그것이 익숙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와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 또한 그 익숙함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내 하나님, 나의 여호와,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주고 우리의 익숙한 방법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자리에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분명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에 제한되거나 어떠한 모습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모세가 없는 불안은 이스라엘에게 익숙함을 꺼내게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사라지자 눈앞에 있는 것을 필요하게 했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그 신으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다 모세가 없어지자 우리를 이끌어야 할 무엇인가를 찾게 된 것이죠. 어디에서 찾은 것이죠? 익숙함에서 찾은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은 익숙함으로 우리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내던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나의 안전함과 나의 편안함의 자리에 거하게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저 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물들을 허락하죠. 그 안에는 분명히 금 귀고리와 금 반지와 금 장신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금 귀고리와 금 목걸이와 금 장신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킨 매개체로 기억할 수 있겠죠. 금 귀고리를 바라보면서 이거 이집트 백성이 나한테 준 건데, 내가 그 노예로 있었던 그 나의 주인이 나에게 준 건데,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셨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은혜의 보증이었죠. 하지만 그 은혜의 보증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를 이끌어주던 누군가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것이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익숙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안전한 자리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8절부터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봐. 쟤네가 우상을 만들고 있다. 내가 쟤네를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엄청난 진노를 보이십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예스! 내 삶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 내가 애굽 땅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건 헛생활이 아니었어.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고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뤄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힘들게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드디어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하지 않죠. 32장 11절에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기를 풀어드리려고 애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기를 풀어드리기 위해 애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네 하나님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욕심을 만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분은 분명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백성이 만들고 있는 하토르나 아피스나 라나 호루스나 여러 가지의 신의 형상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그 신들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떨기나무 불가에서 본 모세가 처음으로 본 그 신은 어떠한 형상도 갖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모세는 이전부터 들었던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가 이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삶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였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모세는 3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멸망과 같은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실하게 성막을 제작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많이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너무 재밌잖아요. 막 10가지 재앙 나오고 막 광야 나오고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막 뭐를 어떻게 만들래요. 그럼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에 대한 기록보다 성막을 만드는 기록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39장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쭉쭉쭉 39장에서부터 40장까지 12번이나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를 이끄는 자가 누구신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신지. 레위 지파가 다 죽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구들, 함께 지내던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게 되죠. 우리를 이끄신 신이 누구인지. 하토르나 아피스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분, 그분이 기꺼이 우리 가운데 다가가시는 분.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아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램프의 지니처럼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자꾸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신지 대놓고 의심할 수는 없지만 의심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어디 뭔가 좀 용하다는 것도 찾아가 보고 싶고, 나한테 이러한 일을 일어나는 게 자꾸 내 삶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한결같으셔서 그분의 은혜로 기필코 그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금방 지치기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이방 민족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 그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바다를 넘어서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충분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에 더 필요합니까? 어떠한 정도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방법도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홍수가 나서 강을 범람케 하는 정도로,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하게 하는 아피스나 하토르 같은 신이 아닌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호흡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부모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느덧 부모의 자리로 가고 시간이 더 흘러가서 나의 자녀가 또 다른 부모가 되고 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아요. 부모는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받고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형상에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결코 이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금 귀걸이와 금 목걸이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은혜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없으실 때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님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함을 행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 2020년 1월 15일 정도에는 주님이 오시면 좋겠네요 라고 요청하셔서 온 것이 아님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분이 불현듯 찾아와서 나는 계속 너의 옆에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든 자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으로 너가 깨닫기 전에, 너가 알지 못했기 전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